마태복음 어제 말씀 마태복음 이 35절 말씀서부터 4장 35절 말씀서부터 5장 말씀 6장 초반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. 앞부분의 4장 35절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있는 광풍이 있는 그 바다 속에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적, 기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바다만 이렇게 광풍이 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거보다 더 광풍이 치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. 정말 광풍이 일고 한순간도 잠잠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,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바람이 막 불고 또한 또 때로는 천둥과 같은 그러한 소리도 들릴 때도 있는 것도 같고요. 여러 가지 바람들이 막 일렁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것이 아니라 막 들쑤시면서 움직여서 광풍보다도 훨씬 더 큰 것들이 우리의 우리를 사로잡아가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할 때가 있죠. 오늘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마음에 광풍이 있는 그 사람을 잠잠케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르셨습니다. 그 모든 광풍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르셨던 지역이 바로 거라사인 지방이었었죠. 이 거라사인 지방이 있었던 그곳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. 이방인의 그러한 지역이고요. 10개의 도시 연맹체의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. 유대인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거죠. 저희가 주일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보았었지만 이 거라사인 지방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을 가장 처음에 나와서 맞았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2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. 근데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읽었다면 이것은 정말 기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. 왜 그렇겠습니까? 이방인들과 같이 만나서 말을 섞기조차도 정말 싫어하고요.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동전 거실러 주면서도 그냥 툭 던져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지금 그 이방인이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가셨으니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, 제자들과 예수님 왜 이곳에 가실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었겠죠. 근데 거기서 지금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예수님과 그 제자를 맞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사람이겠죠. 지금 막 뛰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.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죽어있는 그 사람을 만진다라는 것은 굉장한 그러한 부정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기게 되어지는 것인데 무덤 사이에서 막 뛰어와서 예수님께 오니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? 저희 큰아이가 보면 고양이를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막 고양이가 오게 되면 고양이가 무서워할 것 같은데 고양이보다도 훨씬 더 사람이 무서워합니다. 저희 딸이 무서워요.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무덤 사이에서 나온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,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? 모양도 굉장히 흉측합니다. 그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누구도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된 그 사람, 심지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는데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리는 사람. 흡사 요즘에 영화 가운데 나오는 헐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? 그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죠. 행동은 어떻습니까? 밤낮 무덤 사이에서 막 산에서나 소리 지르는 또 돌로 다 심지어는 자기를 막 해치고 있는 그 모습.
한쪽에서는 막 피가 막 피떡지가 막 있어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보통 모습이 아니죠. 바다에 광풍이 있는 것보다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더한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달려옵니다. 막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요.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하죠. 그 절하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?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. 참 귀신들이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도 2번씩이나 나왔지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 귀신들이죠. 이 지금 거라사인 지방에서 만났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그 앞에 분에 그 어떠한 수식어까지 쓰지 않습니까?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.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묘사하는 구약의 어떠한 전통적인 모습, 이름인데,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. 근데 그 예수님께 와서 달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?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?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.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. 왜 내 땅에 들어왔어요? 나가세요.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은 알지만 이곳이 당신의 땅이 아니라 내 땅입니다.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나가세요.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가십시오.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,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? 더러운 귀신아,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. 더러운 귀신아,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.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죠. 지금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귀신이 아닙니다. 누구에게 주목하고 계시겠습니까? 그 귀신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그 사람이죠. 그 불쌍한 사람입니다.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.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? 나오질 않아요. 나오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. 내 이름이 무엇이냐? 내 이름이 무엇이냐? 그러자 그 귀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? 귀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.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. 이 한 사람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귀신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.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우리의 사단급의 그러한 단어입니다. 이 군대라는 의미가. 그러니까 몇천 명의 그러한 귀신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. 한 사람 가운데 이 많은 귀신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상황이었습니다.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었죠. 그런데 이 귀신은 그냥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합니까? 근데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하면서 말하였던 것이 뭐하냐면 우리를 저기 보이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돼지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. 예수님께서 그런데 허락하여 주시자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?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그냥 돼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죠. 2,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를 바다를 향하여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다 바다에 몰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. 왜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? 이 귀신이 자신의 영역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데, 근데 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? 돼지 속에 들어가서 물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. 무엇입니까?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있는 것을 듣게 되자 그 돼지 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했겠죠. 그 자신이 치던 그러한 돼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와갖고 이렇게 명령하니까 다 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나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알립니다. 그러자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봅니다.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. 첫 번째는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궁금함이 있었겠죠.
왜냐하면 벌써 그 앞부분에 우리 4장의 말씀에서도 우리 3장 말씀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이 이곳저곳에 퍼졌기 때문에 온 그 주변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왔던 그러한 사람들을 본다면 이 갈릴리 주변에 있던 이 마을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왔습니다. 또 한 가지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? 돼지가 아까워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. 돼지가 아까워서. 네.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았을 때, 또한 돼지의 그러한 일을 보았을 때,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?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죠. 예수님, 당신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까? 예수님 빨리 이곳에서 떠나가 주세요. 빨리 떠나가 주세요.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?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,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손해본 그 돼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. 그 돼지가 보였기 때문이죠. 결국 이 귀신이 원하던 것을 얻기는 했습니다. 그게 무엇일까요?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지를 않아요.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. 결국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죠.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곳, 오늘 거라사인 지방, 이 데가볼리에 왜 오셨겠습니까?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죠. 마태복음 말씀에서 저희가 분명히 보았었지만 마태복음 말씀과 이 마가복음 말씀은 틀린 부분이 있어요. 마태복음 말씀은 한 8절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말씀은 20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 20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 18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지가 않아요.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지금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.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. 예수님이 이곳에 왜 오셨냐 하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.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,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 사람이 그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것이 보이기보다는 물에 빠져 죽은 그 돼지만이 보였지만 예수님에게는 누가 중요했던 것입니까? 이 사람이 중요했던 것이죠. 이 한 사람.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.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. 그런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거라사인 지방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까?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? 내가 바로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죠.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? 죄와 사망에 억눌려서 날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여러 가지 세상의 그 바람 속에 이리저리 움직여 다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?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심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아닙니까?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,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?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지를 기억하십시오.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?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.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
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.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.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. 이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오심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? 큰 은혜이죠.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광야의 샘교회를 왜 이곳에 개척해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물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광교에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개척하게 하셨을까? 저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.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처럼요. 또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? 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기 위하여서죠.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나기를 구하지만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해요. 함께 예수님과 같이.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? 나와 함께 가지 말라고 허락하진 않으세요. 네, 허락하진 않으세요. 왜 그러셨을까요?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. 이 사람이 이방인 선교사 1호입니다.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. 네. 귀신 들린 자였지만 이 사람을 통하여서 데가볼리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?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. 예수님은 비록 떠나실 수밖에 없었지만 한 사람이 남겨졌습니다. 누구였습니까? 이 귀신 들림에서 놓인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데가볼리 온 지역이 예수님의 소식이 전파되게 되어졌죠.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? 한 사람, 한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좋은 밭이 무엇입니까? 씨앗 하나만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되면 30배, 60배, 100배를 거둡니다. 오늘 이 사람이 저는 좋은 밭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.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좋은 밭이 되어 좋은 마음을 갖고 주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충성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. 또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